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저녁 먹다가도 야 우리 밥 먹고 속초나 다녀올까?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퇴근하다 말고 아이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백화점에 들려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 뭐 목걸이나 반지를 사가지고 부인이 좋아할 거라고 가지고 왔는데 밤새도록 싸움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충동을 가지고 살면은 언제나 이성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이런 충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충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성도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13장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나는 선교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성령께서 충동하셨습니까? 나아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의 충동이었습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장까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는 거리가 먼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랬더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박해가 찾아오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런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이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13장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28장까지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맨 마지막에 동사가 무엇입니까? 보내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내니라.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충동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내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는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 선교에 관한 질문을 던질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오늘 읽은 13장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보냄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보내고 보냄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지났습니다마는 총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이제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인데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빈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보면서 또 나왔어요. 나와서 가다 보니까 앞에는 어느 장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하얀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또 따님이 미대를 나왔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그 갤러리아에서 뭐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차가 많이 저녁 시간에 밀려서 제가 전철을 타고 왔기 때문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앞에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누가 뭐 동전 한 입이나 던져주겠지 하고서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한국의 부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치와 향락으로 상징되는 이 압구정동의 화려함 속에서도 죽음이 있고 눈먼 소경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 뭘 봐요? 겉으로는 번지르름하고 좋은 옷,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삶은, 그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지하철 계단에 앉아있는 거지의 모습, 압구정동과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럽고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은 저 거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리고 주림과 허기를 면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내 심령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아무리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목마른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때리고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선교해야만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왜 보내야 됩니까? 왜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합니까? 이분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장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13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저 끝머리까지 읽어보세요.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눈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복음의 내용 속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장님이 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39절을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은 먹어도 평안이 없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던 우리 인생,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 기쁨,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허기짐이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에 이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의로운 삶이 내 앞에 전개된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이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선교하고 여러분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선교의 열정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선교사 몇 가정 파송해 놓고 그거 그냥 간신히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중한 막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호응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를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 44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니까 한 주일 뒤에 온 성도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자. 그랬더니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는 위험한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나는 아닌가?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때에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일을 시킬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안 하지요. 성격도 더럽지요. 거기에다가 11조 생활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가 되면은 나는 왜 거기서 빠지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운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은 안디옥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교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선교에 능력이 되고 있는가? 선교의 장애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선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보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운 것인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교는 보람이 있고 기쁜 것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선교가 기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했다, 절망했다, 주저앉았다,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하지만은,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을 보시면은 여기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맛을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선교를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선교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감격이 있습니다. 물질로 선교하던,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기도하던,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것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이들이 빌립보에서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아덴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드리아에서는 배가 파선을 당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마지막 선교가 왜 기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 어떤 신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저 아무개 집사님,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선교합니까?
세상 땅끝 어느 곳에 가서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즐겁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남녀노소 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 속색이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푸느냐고 물었더니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하고 나면 좀 속이 더 후련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서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선교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구원받은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노래방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후일 어떤 점수를 매겨주시겠어요? 90점, 100점? 왜 선교해야 합니까? 누가 선교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는 왜 보람이 있고 기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선교의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성령 충만해서 얻고 기쁨이 넘치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이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